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온 홍해와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정예 군대입니다. 정예 군대가 자신들의 뒤에 미치자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 앞에서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 쭉 나간다면 전부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애굽의 군대 칼날에 아마 돌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사항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한계사항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한계사항에 처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한계사항을 극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연거푸 두 구절에 따라서 두 번씩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죠? 요동을 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요동이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번민이 계속적으로 짓누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서 너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요, 되게 뭐라고 합니까? 혼날 겁니다. 네가 내 처지 돼봐라. 그런 말 할 수 있니? 너 같으면 그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하고요. 그렇게 막 혼내서 많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요, 역으로 위로한다고 했다가 오히려요, 자기가 욕만 먹고 거기서 또 그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이제 기독교인 식자입니다. 이 식자가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신앙생활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가 잘났건 못났건, 그가 보수든 그가 진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신문에 지금 계속 두들기잖아요. 누구를 두들겨요? 여사님을 계속 두들기죠. 계속 잡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요?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고 또 대통령 탄핵한다고 막 그런 소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수 언론에서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계속 눈 뜰 때마다 그런 소리 들리고 계속 이제 그런 소리 들릴 때 이 대통령 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느냐 한번 그 생각 해보셨냐. 그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있는 건요, 힘들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요동 칠 수밖에 없어요.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만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누구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우리는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은요 겨자씨 하늘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입니다. 그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거 있죠. 이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이제 제가 깨달은 대로 해석을 한다면요, 그 능력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서 내가 움직이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태산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딱 달려가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저자식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움직이겠다 이거예요. 내가 역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자격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참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걸요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법입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랬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의라는 건 윤리적인 것과 법률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적인 의미로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요, 저 북한이나 탈북민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딱 받게 되면요, 대한민국 국민권이 나갑니다. 그럼 그 여권을 가지고 와서 해외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 여권만 보여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지제도도 생기고 이런 게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의롭게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법률적인 관계가 딱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고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권리가 중요해요. 의무보다 권리가 우리는 더 좋죠. 의무는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권리는 뭡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에게는요 뭡니까?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권리는요 사용하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준 건데 왜 내가 그걸 못 누립니까?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계사항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향한 내 의무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의무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만 있어라.
내가 알아서 네가 감당치 못하는 그 한계사항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해결해주고 내가 그걸 풀어주고 내가 그것을요 하나님이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요 우리가 더 선명하게 우리가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법률적인 관계로 들어가면요 그게 선명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권리가 이미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나를 향해서요 파도치고 오고 거센 풍랑이 몰려오고 사단이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요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내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내가 안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승리할까요? 패할까요? 승리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상의를 할지라도요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왜 잡았냐면 이제 지난 우리가 저기 야외에 갔잖아요. 바닷가. 야외에 갔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짧은 설교했지만은요. 제가 이제 궁평해수욕장에 가서 체험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딱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한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물이 다 빠진 썰물이라 해도요. 아니에요. 그게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다 빠져도요. 거기 복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뭐였냐면요. 그때 우리 궁평해수욕장 가가지고 같이 한 2시간 더 뭐 자유시간 주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할 때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응답받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봅시다 하고 해서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갯벌을 자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착착 무겁는데 이렇게 갯벌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갯벌에서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 보니까요. 뭐가 나와요? 나올 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예? 개가 나오잖아요. 개가 나와서 척척척척 이거 막 돌아다니잖아요. 갯벌에 있는 거. 조금 있으면 망둥이도 다닐 거고, 뭐 저 짱뚱어라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보고 잡으려고 가서 딱 움직이는 순간에 뭡니까? 전부 다 싹 들어가서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은 답답할 때요 그래요 집안에서 탈출하는 거 좋습니다. 자연으로 막 나가세요. 나가는데 그냥 경치 좋다 그것만 좀 보지 마시고 쭉 가봐요. 저는 기차 여행을 딱 가다 보면요 뭘 딱 보냐면요 그 전에 여기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쫙 한번 가봤어요. 가는데 이제 기차 타고 가면 주로 산 쪽으로 이렇게 철길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쫙쫙쫙 지나가요. 그래서 나무를 가만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나무가 어느 쪽으로 가지가 이렇게요 무성하게 이렇게 숙여져 있는지 한번 봐봐요. 어느 쪽이에요? 예? 빛이 비치는 쪽입니다. 빛이 비치는 쪽은요 나무가 크고 무성하고 이쪽으로 나무가 자꾸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빛이 없는 쪽은요 자꾸 죽어가요. 그리고 그건 자라지 못해요. 조그만합니다. 거기서 저도 깨달은 거예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혀 가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가 계속적으로 자라고 가지가 계속적으로 무성해지는 것처럼요 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한 번 가봤어요. 뭘 봤냐면 저도 그때 한참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태백을 갔어요. 그 태백에 가면 구룡소라고 있습니다. 그 구룡소가 뭐냐면요, 남한강 있죠? 남한강의 원 근원지예요, 구룡소가.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태백 가면. 그래서 남한강의 근원지가 구룡소라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구룡소까지 거기 갔어요. 한 40분 지니까 걸어서 올라가니까 저기가 나와요. 근원지가 나오는데 그 근원지 딱 가보니까요, 옹달샘입니다. 옹달샘. 거기서 물이 그냥 퐁퐁퐁퐁퐁퐁퐁 계속 물이 쏟아나요. 그러면서 그 물이요, 이렇게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오면서 조금 더 커지니까 뭐가 돼요? 개라고 그래요? 개천이라고 그래요? 그게 도랑 비슷한 것가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커지면 내가 되고, 거기 더 크니까 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서 그분이 퐁퐁퐁퐁퐁퐁 그분이 주신 은혜는 늘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내가 뽕뽕뽕뽕뽕 쏟아지는 그 은혜 속에만 가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세요. 그게 시작할 때 내 한마디입니다. 펑펑펑 쏟아지는 그 물이 너무 강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남한강의 근원지입니다. 남한강의 큰 남한강이에요. 그 남한강에 시작되는 근원지가 바로 조그마한 옹달샘물입니다. 그런데 옹달샘은 뭡니까? 마르지 않는 옹달이에요. 계속 조금 밑에서 쏟아오릅니다. 계속 쏟아오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고 가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예요. 처음에 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또 역사에서 점점 하나님께서요, 크게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쓰시냐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받고 권리를 받은 우리가 꿔야 할 꿈은 어디까지 꿔셔야 되냐면요, 세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세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세계를 상대하시라는 거예요. 열방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입을 크게 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일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합니까? 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뭐라고 그럽니까? 말은 뭐라고 그래요? 말은 씨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의, 모든 열매의 시작은 씨입니다. 작은 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씨입니다. 말씨인데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좋은 말씨. 그죠? 좋은 말씨, 성공하는 말씨, 되는 말씨, 이런 말씨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해요.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잠잠해지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오고요, 그러다 보면 일이 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느 날 딱 돌이켜보니까, 아니,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면서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온다 이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세계를 상대하고, 저 세계 사람을 상대하고, 저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생각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한계상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한계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상에 있더라도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죠. 그죠? 한계상에 사람은 이건 해요. 한계상에 사람이 이 말에서 씨를 뿌려요. 한계상에 어떤 씨를 뿌리냐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씨를 막 갖다 뿌리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씨를 막 갖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열매를 많이 먹고 많이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안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야 긍정적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씨 뿌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내 남편의 사업에 축복의 문을 어디까지 여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 직장에서 내 위치가 그냥 내 직장 안에서만 뺑글뺑글 도는 사람으로만 쓰시는 건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해서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계를 무대로 해서 쓰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꿈꾸는 데는 돈 안 들어요. 말하는 데도 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한계사항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내 권리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내 권리를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나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내가 믿고 그 권리를 믿는다면 어떤 한계상황이 오더라도요,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산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지식이 되려면 알고 있는 그 지식을요, 어디다 써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부딪히는 상황과 문제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식이 죽어있는 지식인지 산 지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상에 처해 있을 때요, 나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참 중요해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은 사람이다? 권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의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 부모 관계 속에 보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잖아요. 키워줄 의무가 있고, 양육해줄 의무가 있고, 보살펴줄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권리를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떳떳하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상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딱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고 했잖아만 하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바꿔요?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말을 자꾸 바꾸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약속을 그분은요 경계치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권리를 한계사항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자꾸 우리는요,
내 육적인 생각으로만 우리가 자꾸 한계사항에 얽매이게 되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육은 어떻습니까? 내 육은요, 상처에 약합니다. 상처 한번 받아보세요. 참, 그걸로 깨져버리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요, 참는 것을 못해요. 조금만요, 불이익이 오고,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고, 막 공격을 받으면요,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욕심에 약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막 유혹해오면요, 우리는 거기서 절제할 수 없이 쓰러지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또한 우리 육신은요, 환경에 약한 거예요. 환경이 조금만 변화되면요, 힘들고 막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또한 우리의 육신은 질병에 약합니다. 막 내가 막 건강하게 영원토록 오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다 오늘 팍 쓰러지고 팍 쓰러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요, 한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자꾸 절망하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자꾸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말이나 사고나 마음이 다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인내가 안 돼요. 긍휼이 안 돼요. 자비가 안 돼요. 온유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사랑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은 나 중심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 하나 잘 되면 돼. 나만 바라고 내 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게요,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상에 처해 있을 때요, 이런 수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수많은 약한 걸 갖고 있고, 수많은 허물을 갖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보셔야 돼요. 대중들이 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이고, 그게 우리가 누릴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죠? 그럼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앞에 다 붙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고요,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깨끗하게 해주셔요. 내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한계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누릴 뭐라고요? 권리입니다. 우리가 누릴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요, 이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대가 주는 고정관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계사항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 안 돼. 왜냐면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계사항에.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요,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건 겁니다. 자기들이 홍해가 앞에 놓여있죠. 뒤에서 애국군대가 따라옵니다.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할 수 없다, 이제 죽는다,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너희가 저자치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발걸음마다요, 우리가 따라가 보면 그 전부 다 기적입니다. 전부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마다요, 사복음서에는요,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이 일어나요? 다 기적입니다. 전부 다 기적이에요. 죽은 자 살아나죠. 귀신들이 인자 있잖아요. 귀신 쫓겨나가는 역사 일어나죠. 중풍병자 고침받죠. 문둥병자 고침받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못 보는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도요, 눈을 뜨는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열병이 막 고쳐나버리잖아요. 아무 고기를 그냥 하루 종일 고기를 갖다가 잡으려고 그물에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가서 그냥 고기를 그물에 던져보니까 그냥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요, 그물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요, 가득 잡히게 하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디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집에. 근데 물 갖다 터주라 이거예요. 물 주라 이거예요. 9가지 채워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잔치집 온 손님에게 퍼주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퍼주니까, 날라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여정마다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적을 누리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도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세요. 내 삶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사항이 됐을 때 정말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나?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적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홍해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저 홍해 절대로 갈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안 갈라질 것 같은데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저 무서운 애국 군대가 막 따라왔는데 적을 우리 힘으로는요, 저 애국 군대를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그런데 애국 군대는요, 훈련대 군사 기술도 있고 무기와 창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그 군대는 정예병입니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근데 다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전부 다요, 홍해 안에 하나님이 수장시켜 죽여버린 거예요. 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사업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직장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육신 속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30배, 50배, 60배, 100배, 1000배요. 놀라운 열배를요. 만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바라세요.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에 따라와요. 내가 달라고 애걸 안 해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삶 속에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불같은 믿음이 안 돼도 돼요. 태산 같은 믿음이 안 돼도 돼요. 저자식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런 생각해도 없죠? 사단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때까지 쏘갔어요. 저도 엄청나게 쏘갔어요. 작년에 이거 깨닫기까지는 다 쏘갔어요. 야, 저분은 저런 믿음이 있어도 저분은 그런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막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설교집 쭉 읽어보니까요, 제가 놀라 자빠졌어요. 저분도 저런 거구나. 저분도 저렇게 의심을 많이 했구나. 저분도 뭐 할 때 막 의심이 그렇게 막 몰려왔구나. 똑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자식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안으로 바위를 내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바위가 깨져요? 안 깨져요? 응? 바위가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봐요. 우리가 결안으로 바위를 내치면 깨진다고 말해놓고 우리도 웃잖아요. 이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아이 낳는다 하니까 피식피식 웃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아유 안 웃었어요 하고 싹 돌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상 났습니다. 그래도 이상 났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내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바위가 깨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위가 해놓고도 나도 무서워요. 해놓고도 보면 나도 이상해요. 그렇지만요,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깨집니다. 깨집니다고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꾸 쌓이고 쌓여봐요. 그 믿음이 자꾸 쌓이면요, 내 안에 엄청난요 에너지가, 엄청난 평강의 에너지가, 엄청난 능력의 에너지가,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가요 내 안에서 쏟아납니다. 자꾸 한번 해보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면 바위가 깨진다.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면 바위가 깨진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바위 같은 문제는 깨진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바위 같은 문제는 깨진다 이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계란같이. 그런데 계란같이 별 볼 일 없는 내 속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능력이 뭡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계란이 바위를 못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비켜라. 어떻게 해요? 내가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계란 속에 보화가 있어요. 계란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보화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입니다. 권리가 보한 거예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내치면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안 깨져요?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계사항에 부딪힐 때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빨리 전환시키세요. 내 육적인 생각을 뭘로 전환시키라고요? 영적인 생각으로 빨리요 전환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각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결국 우리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요 자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속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했어요. 산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따로 또 홀로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때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새벽녘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뭐냐면 기도의 삶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는가? 내가 계란이기 때문에. 계란은 내가 바위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걸 깨트리게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그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려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같은 내가 정말 겨자씨만큼의 믿음밖에 없는 내가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요. 그 좋은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그 바위 같은 그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쫙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위가 쫙 갈라지는, 그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사모하시라고요? 기적을 사모하세요. 우린 기적을 사모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지만 하나님과 나는 또 무슨 관계냐면요, 채무와 채권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무를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권이 있어요.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는 전부 다 우리에게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는요, 예수하고 함께 끼면요, 예수하고 함께 하면요, 우린 전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다 곤란하고 하나님 옆에서 다 손해보는 건데, 우린 전부 다 이익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사항에 올 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한계사항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빨리 전환을 시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 속에 사로잡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면서도 어떻게 해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입니다. 의무자와 그 다음에 권리자의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은 의무고 우리는 권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를 지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받았어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실감 있게 와닿아요? 의무와 권리가 나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나요? 문제 해결했을 때는요? 도움을 받을 때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예?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좋아요? 아버지 아들과 관계 좋으면 그거 적용하시면 돼요. 저는 의무와 권리 관계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권리를 받았어요. 다 누릴 권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권리,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 권리, 하나님 나를 이끌어줄 권리, 하나님 나를 보여줄 권리, 그게 다 있기 때문에요.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말을 마칠게요. 한계사항에 부딪힐 때는 생각을 빨리 못하고 그래요. 빨리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해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계사항을 극복하고 한계사항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요 같이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이요 14절 말씀 같이 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권리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를 한계사항,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